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변치 않으시는 은혜, 또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주님 날마다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한순간도 주님 놓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 안에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 안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오늘 8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실은 그동안 토요일 날 로마서 1장에서 7장을 나눴는데,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번 또 말씀을 수요예배 때 나누긴 했는데 조금 한번 앞에 부분 정리하고 8장을 좀 한번 쭉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 읽을 때 로마서 물론 모든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고 아주 파워풀한 말씀인데 저는 6장, 7장, 8장이 굉장히 은혜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8장 이후에는 이제 9장, 10장, 11장엔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11장 이후에는 이제 12장부터는 실제로 이제 1장에서 오늘하고 다음 정도까지 나눠야 되겠죠. 8장까지 있는 그 믿음의 법칙, 또 의롭게 되는 그 구원의 법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은 말씀하시는 게 12장 이후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6장, 7장, 8장이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실체, 또 우리가 실제로 싸우는 그 싸움의 그 내적인 싸움의 그 모습을 가장 실은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뭐 한번 로마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이제 온 인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1장에 나와 있는 고발되는 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 우상의 형상과 바꾸면서부터 타락이 일어나고 마음에 미련한 것이 생겨나고 자꾸 어두워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와 같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순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이제 본질적인 타락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많은 수많은 죄악들이 사람들 안에 나타나죠.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에는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사망 선고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사망의 대상은 실은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타락해서 심판에 이르게 됐다. 이게 로마서 1장인데 로마서 1장만 읽으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러면 그렇지. 역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타락했고 당연히 죄를 지었고 당연히 심판받는 게 당연해. 그러고 있는데 2장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판단하는 사람들, 이런 죄를 짓고 판단하는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진다라고 이제 2장 1절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겠어요?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고 저들은 죄 가운데 있다. 심판받을 백성이다라고 아예 정죄를 했는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거죠. 너희들이 판단하면서도 심지어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사는 것이 바로 너희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결론을 3장까지 이르러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와 죽음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결론을 맺어요. 1장에서 3장은 이제 일종의 이제 검사처럼 이제 바울 사도가 누구도 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 1장, 2장, 3장에서 완전히 가둬버리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구원이 왜 필요하냐면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는 죽었으니까, 또는 심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죄인이거나 자신이 심판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도 필요 없겠어요? 구원도 실은 필요가 없죠.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데 뭘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전도하거나 우리가 할 때 어떤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겠어요? 엄청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어떨 때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회가 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 있을 때가 있죠. 어쨌든 이 1, 2, 3장은 인류의 죄와 심판을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말한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이렇게 해당되고요. 4장은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필요하죠. 유대인도 구원받을 길이 필요하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길이 필요해요. 로마서는요, 이제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이제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야기가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 2, 3장 살펴보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한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듣지만 성경적인 표현은 로마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의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4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라고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뭐겠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또 나타났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도록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의의 통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완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만약에 누군가가 율법을 다 완성하면 613가지 율법을 다 완성하고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해온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고 4장에 말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율법을, 하나님 첫 번째 통로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셔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될래?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의롭게 된 길은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도 의롭게 될 수 있고 유대인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의는 차별이 일단 있어요. 1차적으로 율법이 유대인에게 주어졌잖아요. 나머지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접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차별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조금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의는 차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4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씀의 요절은 1, 2, 3장에 있지 않고요. 3장에 나와요. 1, 2장에 있는 게 아니라 3장 끝에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이 뒤에 나와요. 그 말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5장에 와서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롭게 됐으면 그 의롭게 된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의롭게 됐는데 이 의롭게 된 의인에게는 어떤 보상, 의롭게 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보상과 유익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5장엔 그것을 얘기해 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으로부터 연결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으로부터 연결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되게 성취되는 것이 끊어졌다가 이제는 마치 연결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홍수 때 다리 끊어지면 이제 건너편으로 갈 길이 없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좀 동네가 안 좋은 동네 살았는지 홍수가 내리면 진짜로 이제 개가 떠내려가는 걸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개도 떠내려가고 시골에서 뭐 돼지도 떠내려간다 그랬는데 그건 저는 못 봤고 개 떠내려가는 건 봤어요. 그러다가 뭐 봤냐면 다리가 끊어진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홍수가 그치고 다리가 연결될 때까지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며칠이고. 실은 이 화평케 된다고 하는 거는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단절됐다가 의인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에요. 그리고 화평의 결과를 곧장 이어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화평케 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내적인 즐거움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실은. 뭐냐면 내 육신이나 내 상황이 고달프고 힘들 때라도 내 마음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생 얻었구나 하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일종의 그 안심된 마음, 안심. 그 다음에 그 평안의 기쁨이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그 주님의 사도들이 가장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분들 안에는 뭐가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한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쁨의 개념을 너무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과 제 안에 내적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어디까지 떨어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괴로워도 지옥까지는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낙심하고 포기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치 뭐가 있냐면 브레이크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영적인 브레이크가 있다.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가도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선이 있단 말이죠. 받쳐줘요, 주님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다 그러면 5장의 제일 중요한 말인데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사람의 삶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마서의 큰 기둥은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첫 번째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실은 저는 로마서의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은 어떻게 하는 게 왕노릇하는 거라는 거죠. 나와 국가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왕노릇하는 삶이냐. 나와 가족 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게 왕노릇하는 삶이냐. 나와 때로는 직장 상사나 또는 직장 나의 후배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게 왕노릇하는 삶이냐. 또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게 왕노릇하는 삶이냐. 그것이 이제 12장 이후의 이제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6장에는 5장에 왕노릇하는 것의 키는 순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나왔냐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뭐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 안에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사망의 왕노릇했는데 나중에는 한 분 예수님이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의 키는 순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순종의 그 열쇠를 가졌을 때 정말 다스림의 삶. 왕노릇은 실은 영어는 레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스리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의 내용이 뭔지가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왕노릇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대상을 얘기해줘. 도대체 뭐를 다스려야 되냐는 거죠. 뭐를 다스려야 되냐면 죄를 다스리는 게 왕노릇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첫 번째겠죠. 우리 육신에 있는 죄의 경향, 또 하나는 우리의 외부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유혹이 있단 말이죠. 그 죄로부터 내가 왕노릇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사회 악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악, 국가적인 악, 마귀가 뿌려놓은 많은 이 땅의 죄와 악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결국에는 왕노릇함의 대상은 죄예요, 죄. 죄를 이기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를 이기는 길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6장에서는 죽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다스리는 것의 시작은 죽는 거다. 네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죄가 너를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네가 죄를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6장에서 이제 말씀하세요. 죽음의 법칙이죠.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왕노릇에 대해서 그렇게 6장은 설명합니다. 7장에서는 왕노릇을 하는 삶에 있어서 방해물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땅 가운데 왕노릇 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걸 방해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율법하고 우리 자신의 육신이 왕노릇하는 삶을 방해한다. 그래서 7장에서는 그 율법과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이 율법과 육신이 바울에게까지도 심각한 문제였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데 내 육신은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바울이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을 몸, 썩을 몸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율법이 계속 속이고 나를 끌고 가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실은 엄청난 싸움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7장까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한 방해물에 율법과 육신이 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8장에 와서 그 결론을 내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이기고 왕노릇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문제를 이기고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의인된 삶으로서 왕노릇함을 잘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8장에 이제 해답을 얘기해줘요.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 그것이 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중요한 두 요절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표현하진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말 그대로 표현해 준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로마서 3장 28절이에요. 한번 제가 올려간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쉽게 말하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뭐냐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실은 아주 혁명적인 선포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그 문장 그대로를 말해주고 있는 문장은 로마서 1장 17절이 아니고요. 로마서 3장 28절이에요. 물론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왔죠. 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깨달음이 성령으로부터 온 건 맞아요. 그게 단초가 된 건 맞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문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은 바로 28절이에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게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 칭의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이게 이신, 믿음으로써 되는 거죠. 이신칭의에 대한 아주 그냥 명확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3장 28절이에요. 인정하노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1장, 2장, 3장까지 쭉 다 해보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고 행위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인간의 상태고 존재구나라고 결론을 맺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8장 전까지 중요한 요절은 제가 의롭게 됨의 결과로서 뭐가 한다 그래서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왕노릇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5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 사람이 뭐냐면 믿음으로써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맺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 1장에서 7장 사이에 전반부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두 구절은 이 로마서 3장 28절과 로마서 5장 1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수요일 날 공부하러 오시려면 다음 주에 주일날 프린트해 놓을 테니까 성경을 써가지고 오셔야 돼요. 로마서를. 그래서 이번에 태국에 갔을 때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하는 어느 학교를 갔었거든요. 이름이 뭐였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 학생들이 태국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데 영어도 좀 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리고 놀라웠게도 한국말도 좀 해요. 한국말로 찬송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엄청 되게 강하게 태국 그 아이들 훈련을 시키는데 대신 매일 밤마다 시험을 보더라고요. 시험 보고 나서 잠을 자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그런데 무슨 시험을 보냐면 자기 전에 저녁을 먹고 성경을 쓰게 만드시는데 하루에 한 장을 쓰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태국말로 한 장 쓰고 영어로 한 장 쓰고 한국말로 한 장 쓰게 하는 거죠. 이것을 애들이 1년 정도 하면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여러분 실천을 해보세요. 그게 되게 단순한 거죠. 성경 한 장을 자기 나라 말, 그 다음에 영어, 한국어 쓰다 보니까 애들이 영어도 조금씩 하고 한국말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시험을 뭘로 보냐면 읽은 성경 안에서 일종의 성경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성경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자요. 그래서 그가 한 1년, 2년 많이 한 친구는 통역도 하더라고요. 3년 된 친구는. 제가 한국말로 하면 이제 통역도 해요. 또 영어로 하면 또 통역도 해요.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 적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실험을 해보시길 축복해요. 일단 영어나 다른 건 몰라도 한국말은 써가지고 오시면 그래서 다음부터 공부할 때 말씀 옆에 적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 노트는 프린트해 놓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8장을 한번 오늘은 이 앞에 거 설명하느라고 벌써 한 20분 지났기 때문에 실은 지난번에 십몇 절까지 나갔었죠. 수요 예배 때 제가 몇 절을 했었습니까? 2주 전에 영상으로 혹시 보신 분 있으면 해놓고서 내가 헷갈려요. 근데 8장은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1절부터 오늘
8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이제 말씀을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없는 문장 부호를 제가 넣었어요. 앞에 문장 부호가 뭐죠? 마침표, 쉼표 이런 거잖아요. 마침표, 쉼표, 물음표 이런 게 한글 성경에는 좀 아쉽지만 그게 없어요. 네. 그 마침표, 쉼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조금 약간 말씀을 읽는데 오해가 좀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중에 3절과 4절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3절과 4절을 한 문장으로 해가지고 마침표는 하나로 해놨어요. 또 어떤 문장이 한 문장일까요? 저 뒤에 가면 이제 또 한 문장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1절에서 8절까지 중에서는 3절과 4절이 한 문장에 나머지는 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되게 중요한, 원래는 우리 한국말로는 없나니이지만 마침표가 있으니까 원래 뭐예요? 일종의 선언이에요. 선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원래는 없나니 하니까 이제 문장이 끝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무슨 뜻일까요?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를 하나 갖다 놓으려고요. 그래가지고 대답도 하고 질문도 받으려고 그래요. 이 말씀 중에 일단 어떤 식으로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게 같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앞에 마이크를 하나 놓고서 질문이 있는 분 앞에 와서 질문을 하면 같이 나누려고요. 그럼 끝나고 내가 물어도 보고. 다음 주에 안 나오겠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아주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말하면 되죠. 맞습니까? 당연히 맞죠.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럼 뭐 거듭난 사람, 조금 아까 로마서의 표현을 하면 의롭게 된 사람, 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 안에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하고 설명이 길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설명이 돼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설명해 놨을까요? 뭘 설명해 놨냐면 놀랍게도 4절에 있는 문장의 일부분이 1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4절에 그렇게 나오죠. 4절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라는 문장이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하고 뒤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하고 실은 바뀌어도 의미가 똑같냐면,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하고 의미가 같아요. 그리고 4절에 다시 그 문장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 그 삶의 모양은 뭐냐면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거듭났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의 삶의 본질은 어떻게 살도록 거듭난 거냐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도록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영을 따라 살도록 거듭난 사람이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괴로운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잘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안 괴로워요. 왜냐하면 영이 거듭났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사는 게 하등에 뭐가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반대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영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게 괴로운 거죠.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면 내가 신앙의 고민과 씨름을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씨름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거듭났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온전히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괴로워요? 거듭난 내 영이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8장 1절에 대한 요 이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존재로 태어났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내가 얼마나 성숙한가 아닌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누가 점수를 내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냥 아는 거죠. 나는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되게 중요해요. 영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뭔지 뒤에 또 이제 나올 겁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는은 뭐예요? 이는? 성경에서 이는이라고 나오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표현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정죄함이 없죠?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과 나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육을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영을 따라 살 때 거기에는 뭐가 다스려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심플한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모든 인간은 이 두 법 아래에서 살아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이 법칙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법은 무지막지해가지고, 왜 무지막지한 줄 아세요? 내가 몰라도 소용이 없어요. 태국에는 운전 좌석이 우리가 보통 왼쪽에 있죠? 운전 좌석이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왜 태국이 오른쪽이냐 그랬더니 태국이 모든 기차들을 도입할 때 영국 기술을 도입했는데 영국은 다 또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차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으면서부터 모든 이 교통체계가 다 영국식으로 간 거죠. 영국, 태국, 호주, 일본 이런 데는 다 오른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인도도 오른쪽이라고 그랬어요. 영국 영이었으니까. 인도에서 한 10년 있다가 그 한국에 온 거예요. 일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처남의 차를 빌려 타고 이제 밤에 야간에 처남이 자가지고 자기가 운전을 했대요. 야간에 가는데 앞에 차가 한 차가 자기를 향해 질주를 하더래요. 그래서 막 상향들 깜빡깜빡 거리면서 질주를 하길래 저 차는 왜 나를 마주보고 오면서 질주를 하나? 저 이상한 차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상한 차네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멈추지를 않고. 바로 그 찰나 여기는 한국이지. 그래서 급하게 핸들을 돌려가지고 살았대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선교사님이 10대 빵이죠. 그럴 때는. 왜냐하면 내가 뭐하고 있었으니까 역주행하고 있었잖아요. 그 나라의 법에는 왼쪽으로 가는 게 내 길인데 이 대한민국의 법에는 오른쪽으로 하는 게 내 법이에요. 이게 법이 왜 어마무시하냐면 내가 그 법 몰라도 나는 뭐가 돼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법을 몰라도. 이게 되게 법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난 몰랐어요 라고 하소연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어느 법에 속해 있느냐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심지어 내가 아주 연약해서 어느 법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법의 지배와 다스림 또는 반대로 보호와 유익을 받아요. 미국에 있는 거지도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국 사람은 도저히 한국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려면 한 20년 걸린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내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라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법에 있느냐. 왜냐하면 그 법의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은 첫 번째 작동하는 게 뭐냐면 정죄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들어갈 때 그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모든 그 동기는 정죄예요. 정죄.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이 정죄함의 이 사이클이 시작되면 그럼 뭐냐면 그 결국에는 심판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법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사망의 왕노릇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의 삶도 결국에 실패하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인생도 실패하게 돼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 있으면 거기서 작동하는 동기는 의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쪽 법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화살을 쏘아대도 이 사람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법을 적용을 그렇게 받아야 해. 그 핸들이 오른쪽 왼쪽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핸들이 오른쪽과 왼쪽. 그랬더니 옆에 이제 그 태국 선교사님이 제 선교사님이 자기 그렇게 해서 어려울 뻔했다 그랬더니 그 바로 옆에 있던 그 다른 태국 선교사님이 자기는 실제로 사고를 당했대. 한국에 와서 왼쪽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몇 개월을 누워 있었대요. 그러니까 찰나 이 순간에 이 선교사님은 여기 한국이지 그러고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갔고 이 선교사님은 생각을 못하고 계속 죄와 사망의 법 왼쪽 길을 가다가 그대로 정면 충돌해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두 예가 아주 저 이거 읽을 때 너무 두 분을 만나고 왔잖아요. 너무 선명한 거예요. 거기서의 작동하는 의고 그 결과는 해방과 자유예요.
자유롭게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해방과 자유 안에 있을 때 실은 죄도 이겨요. 해방과 자유 안에 없는 사람은 한번 주님을 따라가다 실수하면 그냥 나락으로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해방과 자유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실수하더라도 다시 붙잡고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거기서 법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뭐가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선과 악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내 자신도 은혜로 봐야 되고 실은 다른 사람도 은혜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죽고 죽이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엔 그 부분이 또 설명이 좀 덜 돼 있는데 마음으로 미워한다. 그럼 난 하루에 사람 100명 죽였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원어에는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네가 까닭 없이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까닭 없이가 이런 거예요. 계속 저놈 하는 짓이 다 미워. 이유는 없어. 제가 하는 말은 다 마음에 안 들어. 이유는 없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실제로 해코지 않았는데도 괜히 제가 하는 걸 싫고 나쁘고 그래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사람의 말에 투영돼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까닭 없는 시기, 까닭 없는 질투, 까닭 없는 불평,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형제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까닭 없는 그것이 이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이것만 기억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예, 맞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의 결과는 자유와 해방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뭔가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부모님에게 매여 있어.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고 매여 있고 또 어떤 존재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진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그거에 늘 매여서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두 법칙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사망의 법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3절, 4절은 되게 긴 문장이에요. 3절, 4절은 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추우시면 저 끄면 안 될까요? 3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한 문장이에요. 중간에 있는 쉼표까지가 죄를 정하사, 여기까지가 3절이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가 4절인데요. 실은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같이 이해를 해야지 더 정확하게 되겠죠. 이 중에 다시 말하면 아까 그 문장이 다시 나오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이거 되게 포인트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성취가 된다고요? 율법의 요구라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이거 되게 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는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읽고 있어요. 어렵지 않고 쉬운 책이에요. 첫 번째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율법이 뭔가를 할 수 없대요. 그렇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뭐라고요? 할 수 없대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율법이 뭘 할 수 없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율법이 뭘 할 수 없을까요? 율법이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 행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근데 율법이 왜 못하느냐는 거죠. 도대체 율법이 왜 못하나?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대요. 율법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모세의 율법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반대 우리 편에서 내가 율법을 붙잡고서 율법을 그대로 행해가지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키고 행해가지고는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거룩하게도 못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뭐라고요? 연약함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요소가 율법도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못하고 우리도 이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요소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는 것을 못하는 거죠. 이 타락한 육신의 한계가 연약함이에요. 나중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갔어요? 네. 이 26절 보세요. 26절 한참 뒤에 것이지만 26절에 보면 또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라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는 거죠. 율법은 못 돕는 거죠. 율법은 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뭘 할 수 없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첫 번째로 육신의 연약함이. 두 번째로는 그것을 율법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되고 두 번은 되지만 그것이 평생 동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약속을 해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킬 수도 없을 때도 있어요. 약속을 해놓고 100% 가겠다고 마음을 품었는데 우리가 길 가다가 사고가 나면 못 지키잖아요. 100% 약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배탈 나면 못 가잖아요. 이게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해요. 아주 낮은 수준의 연약함이지만 더 깊은 연약함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육신적인 한계예요. 근데 율법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도 못하고 거룩하게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마귀가 생각하지 못한 한 수였던 거죠.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실 줄은 마귀도 몰랐어요. 그리고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못 알아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그 육신의 연약함,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오늘 진짜 핵심 문장이에요. 저도 이거를 계속 묵상해요.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 근데 그 영이 뒤에 이제 뭔지를 또 좀 나오겠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뭐겠어요? 너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될 거야. 너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될 거야. 너 율법을 다 지켜야 거룩하게 될 거야. 너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너 율법을 다 지켜야 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될 거야. 너 율법을 다 지켜야 성경에 기록된 축복이 네 것이 될 거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방법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것만으로 그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쉬운 방법이잖아요. 제일 싫은 쉬운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돼요. 정신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을 해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육체적인 것은 육적인 것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법칙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요. 근데 하나 뭐가 있냐면 영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정신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똑같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 혼적인 것은 혼적인 것, 육적인 건 육적인 것으로 실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에 지은 죄의 내용을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은 진짜 해결하신 것은 우리의 영의 타락을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의 본질에 주신 법칙, 영적인 것이 혼적이고 육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고 혼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 혼의 의지, 정신력이 있는 사람은 뭘 극복해요? 육적인 어떤 장애를 극복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실은 힘이죠, 실은. 근데 우리는 거기서만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의 거듭난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면서 살도록 우리가 거기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4절과 1절은 어떻게 돼요? 보완이 되죠. 그러니까 1절과 4절이 한 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수요일 날은 진짜로 그 수업하듯이 계속 나가려고 그럽니다. 계속 나가면 이제 나중에 지금은 저의 이제 계획이긴 한데 이제 어느 내가 생각한 분량은 빨리 쭉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5분, 10분 정도는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이 말씀 중에 깨달은 걸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갑자기 소수정예가 될지 아니면 구름 같은 무리가 될지는 지나봐야 알겠네요. 5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는 게 무슨 뜻이지라고 당연히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었는데, 그러면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라고 당연히 누구나 질문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답을 바울 사도가 당연히 하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그랬어요. 질문해 볼게요. 따른다는 게 뭘까요? 따른다. 아주 제일 쉬운 단어를 아주 한글 성경이 엄청 잘 해준 것 같아요. 따른다는 게 뭐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앞에 가면 고기를 따라가는 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육신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 그거죠.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돼요.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느냐 영의 요구를 들어주느냐. 그래서 어떤 한 일이 딱 발생했는데 내 육신은 이렇게 하는 게 속이 편한 거죠.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육에서 요구하는 거를 그냥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해버려 하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내 마음엔
아니 이거는 내가 하지 않는 게 내 삶에 유익한데? 라고 하는 동시에 어떤 내 마음의 동기가 나타나요. 동시에 나타나죠. 그럼 내가 그 육신의 일을 그냥 따라서 일을 저질러 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 영에서 오는 어떤 동기를 따라 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영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되게 이제 재밌어요. 육신의 일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영의 일이 있다고 하죠. 육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플래시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몸덩어리를 얘기해요. 몸덩어리. 몸덩어리에 뭐가 있냐고요? 있어요. 여러분의 몸덩어리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뒤에 나오는데 우리의 몸덩어리에는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눈이 뭐 하고 싶어요? 눈에 요구가 있다고요. 뭐 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렇죠? 눈이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요즘 젊은 세대든 뭐 어른이든 노이든 상관없이 온 세상이 다 야한 그림으로 가득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일은 뭐냐면 그 눈이 그걸 보고 싶어 한다고요. 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형제는 별로 없어요.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이 몸이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요구를. 귀도 무슨 요구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귀요? 귀는요, 남의 뒷담화를 듣고 싶어 해요. 평범한 얘기는 재미가 없어요. 우리 귀의 요구에, 귀가 요구를 한다고요. 거기에 더, 왜 그럴까요? 난 앞에 앉아 있는데, 저 뒤에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게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가 막 듣고 싶어 해요. 우리 귀에 요구가 있다니까요. 진짜로요. 우리 입에도 요구가 있어요. 입에도 무언가를 넣고 싶기도 하고 입에서 나오게 하고도 싶어요. 그 요구가 육신의 일들이라고요. 그리고 제일 제가 보기엔 우리 몸에 감춰져 있는데 가장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위장이요, 위장. 위장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위장이 뭔가를 요구하면 모든 일이 다 올스톱해요. 회의하다가도 위가 힘들어. 그러면 회의 잠깐 멈춥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없어요. 기도하다가도 너무 위가 크게 요구를 하면 잠깐 멈추고 다시 먹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몸에 있는 정말 육신이요. 우리 살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육신이 요구를 한다고요. 근데 그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영의 일을 들어줄 것이냐. 근데 영이 뭐냐면요, 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잘 몰라도 소문자가 있고 대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문자로 쓰여진 건 뭐예요? 성령님을 의미해요. 만약에 더 스피릿에서 스피릿이 소문자에 쓰일 때는 우리 자신의 심령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문자 더 스피릿은 누구를 의미해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심령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요구가, 만약에 내 눈이 보면 안 될 걸 막 향하고 보고 있는데 내 심령에 계신 성령께서 야, 눈 돌려 이렇게 그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 양심에 그래 저거 보는 것은 내 심령에 옳지 않아라고 느끼는 거죠. 양심의 소리이기도 하고 내 영의 내적 음성이기도 하고, 그럴 때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이게 제가 말은 이렇게 길게 10분이나 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0.1초. 0.1초 안에 이 일이 벌어져요.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성령님께서 내 영에 주시는 그 요구가 동시에 그냥 반짝하고 이루어질 때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니까요. 이게 참 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순간이 내 삶의 어떤 열매를 결정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굉장히 순간이에요. 열이 왕창 받았는데 내 육신의 일은 그때 쏟아 부어야지 속이 후련한 거죠. 그런데 내 심령 안에 성령께서는 그것을
참고 더 이성적이 되라고 성령께서 내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내가 뭘 따를 것이냐.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일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 단초를 훈련하는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으로부터 실은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어떤 식으로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도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생각을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되게 실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이걸 읽다가 제가 그 다음에 이제 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뭐도 따라 들어오냐면 그 생각이 갖고 있는 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육신의 생각이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사망을 가지고 들어와요. 사망이 뭐겠어요? 일종의 부정적인 것도 사망이에요. 우울함도 사망이에요. 실패감도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시기심과 이기심도 사망이에요. 사망에 속한 생각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다스려요. 그것을 생각을 잡을 때. 근데 반대로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내 심령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딱 잡으면 내 주변의 환경은 그대로 나는 뭐를 붙잡게 돼요? 생명하고 평안을 붙잡아요. 다윗이 그런 데 있어서 엄청 훈련됐다고 느껴져요. 다윗이 젊은 시절에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요것을 되게 잘 훈련했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이제 적들이 몰려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도 다윗이 그때 뭐 할 수 있겠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정말 죽게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고 예배하는 동안에 다윗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놀랍게도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을 쳐도 나는 평안히 자겠대요. 딱 그대로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다 무너져서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잡으면 생명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어저께 오늘이에요, 어제예요. 어제죠. 저기 그 카톡방에 디모데 카톡방에 영어 보러 가자 그랬는데 디모데 카톡방이에요. 전도행 카톡방이에요. 나 헷갈려. 전도행 카톡방에 영어 보러 가자 영어가 막 하길래 이 영어냐 저 영어냐 설왕설래 할 때 제가 그냥 뜬금없게 좋은 영어 하나 있다. 그러고 이제 딱 올렸는데 그 영화는 저도 이제 아직 보지 않았지만 꼭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키스타운가요? 가장 어둠의 시간이죠. 제목이 어둠의 시간이에요. 최고로 어둠의 시간. 그게 이제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 되고 독일이 나치가 이제 유럽을 완전히 다 휩쓸고서 영국까지 몰려오고 있을 때,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죠. 그때 처칠이라는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 걸 통해서 전세가 역전되면서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유럽과 전 세계가 그 민주주의가 지켜지잖아요. 자유가 지켜지잖아요. 근데 처칠 한 사람의 생각이 딱 뒤집어져가지고 실은 생명과 평안으로 간 거예요. 물론 처칠의 뭐 정치사에 잘한 거 잘못한 거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처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쨌든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칠은 또 육신적으로는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장애인이었어요. 처칠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놀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장애인이면서 되게 육적으로는 불리한 사람이었고 정적도 많았고 국가적으로도 불리했고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짜리 생각할 때 그냥 어저께 제가 그냥 했던 그거를 이제 보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네. 진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그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어떤 해병대 대장이 한 명 있대요.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해병대 대장이 이제 미국과 다른 일본군인가 독일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사방이 다 포위됐다는 거예요. 100%. 그래서 자기네 그 병사가 완전히 그냥 다 똘똘 가운데 몰려 있고 360도 다 독일군으로 둘러싸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병사들이 장군님 우리가 이제 다 둘러싸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장군이 이렇게 말했대요. 와 드디어 우리가 사방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구나 그렇게 말했대요.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반대로 드디어 우리가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전설적인 해병 장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 수 있을까? 또는 뭐가 달라야 될까 생각해 봤더니 이거예요.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생명의 생각, 평안의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주님을 보겠죠. 우리가 제일 연약할 때 우리가 생명의 생각, 평안의 생각을 하고 생명의 말, 평안의 말을 입으로 말할 때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생각은 뭐냐면 열매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열매는 우리에게 1차적인 열매는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2차적인 열매는 우리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열매 말할 때 생각의 열매는 말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세요. 생각의 열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건요. 참고로 이 수요일 말씀 연구학교는 앞에 뭐 찬양하는 시간은 한 5분, 10분 하고 그냥 계속 해가지고 9시 반 돼야 끝날 겁니다.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생각의 열매는 말이라는 사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요즘 알게 된 거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씻고 먹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영적인 차원을 하신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 말인데 이 19절에 있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은 다 말이라는 거죠. 살인의 말. 우리나라처럼 살인의 말을 잘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 싶어요. 친구끼리도 너 죽는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가 돼 있고 부모님이 자녀들끼리 친구끼리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너 그러다 죽는다요.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실은 죽는다는 표현이 얼마나 무서워요. 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실은 죽음 아니에요. 그 말을 일상적으로 쓰는 담대한 민족, 대한민국의 민족. 근데 미국 욕 있잖아요. 미국 욕도 죽는다는 욕은 죽인다는 욕은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전화 같은데 이제 미국이 하도 테러가 많으니까 전화상에 몇 개의 단어가 나오면 자동으로 체크가 된대요. CIA나 그런 데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SNS를 하다가도 몇 개의 단어, 예를 들어 뭐 붐 이런 단어, 폭탄 단어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딱 인식이 된답니다. 또 하나가 킬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하지만 그게 잡힌대요. 딱 킬이라는 용어가 쓰여진 게요. 그렇게 치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단어를 별로 안 쓰는 단어거든요. 만약 우리나라에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면 프로그램 마비될 겁니다. 우리는 그냥 평소에도 쓰니까. 그게 참 심각한 말이에요. 저는 이거 빨리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입술의 말에서 그걸 없애야지 죽임의 언어가 사망의 언어가 사라져야 돼요. 다 언어, 그것도 도둑질의 언어, 음란의 언어, 간음의 언어, 거짓 증언의 언어, 비방의 언어,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래서 전 예수님의 말이 되게 놀라운 게 그 말이 내가 그 말을 할 때 실상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일종의 오물인 거죠. 그 말이 오물이어서 내가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실은 내 심령은 더러워지죠. 더러워지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심령이 더러워지면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돼요. 그냥 마음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욕 잘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 깨닫기 어려워요. 계속 더럽혀지고 있으니까. 뭐 처음부터까지 욕인 분들도 가끔 보는데 정말 안타깝지만 그 마음 굉장히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걸 이제 사용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7절 이게 육신의 생각이 이제 사망에 관계된다고 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의 열매가 뭔지를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이게 되게 더 두렵더라고요. 단순히 나 한 사람이 내 육신의 생각을 해서 실패하거나 내가 육신의 생각에 굴복해가지고 내 삶이 엉망이 되는 이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의 하나님인데 내가 사망과 실패의 말을 계속할 때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죠. 너는 안 돼 라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그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 나는 그 사람 보고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대적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말을 내가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말을 할 때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이 뭐였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잖아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로는 깨닫지 못할 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제가 하나 찾았어요. 너무 치명적이라 꼭 찾아보세요. 시편 49편 12절.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서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제 자신을 좀 점검해 보게 됐어요. 얼마나 치명적인지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12절 안 찾아놨어요. 찾아서 같이 보려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거하고 짝이 되는 말씀이 20절에 한 번 더 나와요.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두 말씀 되게 심각하게 들렸어요. 앞에 말은 뭐냐면 사람은 존귀하나 또 20절도 존귀하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존귀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존귀하게 봐요. 엄청 가치 있게 보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데 시편 여기서 보면 사람은 존귀하대요. 존귀한 게 맞대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마치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말을 하면서 그냥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멸망하는 짐승은 뭐냐면 영혼이 없는 짐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이, 조금 좀 웃긴 표현이지만, 짐승이 자기 주인을 구하고 죽으면 천국 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 짐승이 만약에 불에 타고 있는 주인을 끄집어내고 대신 죽었다. 물에 빠진 주인을 끄집어내고 대신 죽었다. 동상이 당연히 세워질 거죠.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겠죠. 그러나 그 짐승 자체는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말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존귀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존귀해요. 존귀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저 스스로를 경각심을 갖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7절을 보고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도 없다. 굴복하지 않는 건 뭐예요? 불순종이죠. 근데 불순종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어요. 불순종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뭔지 아세요? 불능이에요. 불순종은 내 의지가 있어가지고 주님 나 그렇게 말씀하지만 나는 싫어요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그렇게 선택을 못하겠어요 라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의 비유처럼 아버지가 너 가서 일해라 그랬는데 예 해놓고서 나중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불순종인데 불능은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순종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불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마귀가 이 세대에 풀어놓는 죄악들은 불순종의 죄악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거룩을 그냥 거룩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죄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거룩을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일종의 불순종의 상태가 아니라 불능의 상태예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불능의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 어떻게 이 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 말씀만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8절까지 할 거니까 끝이 보이네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2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육의 생각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뭐냐면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되겠나? 이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성공하려나 하는 것이 우리 육의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행하신다고 할 때도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의가 안 되고, 심지어는 그것은 미련한 행동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린도서 12장 2장 13, 14절의 상태를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 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듭났지만 아직 영적인 일, 영의 생각, 아까 나눈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에 가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볼 때는 그 아이의 생각과 행동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너무 어린아이야. 내 생각은 무조건 잘못돼서 어려, 미성숙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냥 내 나이 또래의 내 판단을 따라 산단 말이죠. 그게 제 옛날에 초등학교 4학년 때 4월 초파일 날 교회에서 여의도로 야유회 갔거든요. 근데 제가 길을 잃었어요. 서울 촌놈이 돼가지고 지하도를 내려가는데 선생님을 따라 갔는데 그 선생님을 따라 나갔는데 선생님과 같은 바지를 입은 아저씨였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내 생각을 따라서 이제 찾아다닌 거죠. 내 생각을 따라 계속 다녔어요. 점심에 잃어버렸거든요. 제가 길을 밤 10시까지. 그런 사이에 교회는 난리가 나고 그냥 뒤집어지고 막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10시에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미련한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의 생각으로 내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묻지도 않고 그 남자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길을 모르면서도 안 묻죠. 묻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생각으로 이 길로 가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찾아 헤맨 게 오후 1시인가부터 10시까지인 거죠. 아직 완전 포기했어요. 완전 포기하고서 10시가 돼서야 지나가는 버스에 물어봤어요. 처음 물어봤어. 제가 신림동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진작에 물어볼 것을. 그랬더니 그분이 몇 번 버스를 타라고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버스 타는 애가 언제 물어봤더니 어디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한참 기다려가지고 밤에 버스를 탄 거예요. 타가지고 한참 벌벌 떠는 심령으로 1시간을 타고 가다 보니까 눈에 많이 보던 동네가 떠올라서 내렸더니 구름 같은 인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사고를 제가 친 거죠. 제가 이거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마치 제가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죠. 나는 내 생각으로 길을 잘 찾아갈 거라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물어보면 되는 그 단순한 걸 못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에 있을 때 우리 고집대로 살면은 결국에는 실은 실패할 때가 많아요. 주님께 묻고 또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묻고 그래서 가야 되거든요. 마지막 아까 이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불능의 상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해서 불능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도 정말 가슴 아픈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개인적인 신앙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을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의 전제는 믿음이 있다는 전제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읽었던 8장 1절과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이 육체가 원하는 요구대로 살지 않고 내 심령에 계신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서 살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다음 주에 그 영을 따라 산다는 것에 대해서 더 바울 사도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은 안 받고요. 다음에서 진짜 질문을 받고 나누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동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들과 딸은 내 행동이 했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걸 원해요. 정상적인 자녀는. 비정상적인 자녀는 부모가 기뻐하거나 기뻐하지 않거나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기쁜 것만 관심이 있죠. 근데 실은 이제 육신의 삶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결국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인 주님의 자녀라면 그 동기가 발달이 돼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좀 웃긴 표현이지만 너 기특하다라고 해주시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제 표현을 하면 훌륭하다 진짜. 네가 내 말대로 뜻대로 있구나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응답이 속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제한 없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말 그대로 주님, 제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빛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지금 제가 사망으로부터 주님 벗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인생의 도전, 아무리 많은 삶의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을 때 제가 이기는 자이며 승리하는 자이며 돌파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의 한 조각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사는 삶을 멈추게 해 주시고 성령의 요구, 성령의 생각, 하나님 진리의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정말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의 생각과 저의 눈과 귀가 하나님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순종하며 거기서 반응하는 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생각, 진리의 생각, 말씀의 생각, 거룩함의 생각을 저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구합니다. 제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제 심령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제 심령 안에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생각으로 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 가운데 새겨질 때에 하나님의 진리 은혜와 네가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